우리나라가 이렇게 코리아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한 어떤 기원이 여러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는 고려 시대 때 국제 무역이 발달해 가지고 고려의 많은 그 항구에 개성 옆에 그 병란도라고 하는 항구에 아라비아 상인들, 뭐 거란, 뭐 수많은 그 외국 상인들이 와서 물품을 사고 교육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고려가 널리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설로 되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어떤 그 신문에 보니까 그 이미 7세기에 그러니까 그 고구려가 멸망하기 전에 돌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돌골족이 그 투르크족이에요. 그래서 터키까지 쭉 연결된, 그러니까 이쪽 만주에서부터 터키까지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 그러니까 괜히 터키 애들이 우리나라 보고 형제의 나라라고 하는데 그 형제의 나라 아니에요. 그 오랑캐들이지 옛날에, 그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돌골과 손잡고 고구려가 이렇게 했었던 그 일들을 이제 생각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근데 그 돌골 사람들은 그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착하고 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문화가 융성하게 발전하지 못하고 기록 문화가 발전하지 못했는데 그 7세기경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600년이죠. AD 600년. 그러니까 고구려가 멸망한 게 AD 660 몇 년 정도 될 거예요. 668년 정도에 아마 고구려가 멸망했는데 그 전에 이미 그 돌골의 그 비석이 하나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그 영국의 어떤 학자가 그걸 이렇게 풀어냈는데 보니까 거기에 고구려를 고려, 맨고리라고 이렇게 그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 고구려를 당시에도 고려라고 불렀을 거다라고 하는 그 이론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이제 나중에 이제 후 삼국 시대가 이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고려를 건국한 왕건이 이름을 이제 고려라고 했죠. 그러니까 고구려의 유민들을 이제 흡수해 가지고 만든 그런 것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고구려의 영광을 회복하자. 그러니까 드넓은 만주 벌판을 잃어버리고 지금 한반도 그것도 남쪽으로 평양 밑에 쪽만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 고려가 계속해서 북진 정책을 취해 가지고 고구려의 영광을 재현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고려라고 하는 국호를 사용했고, 그 고려 시대에 그래서 이제 많은 국제 무역이 번성함으로써 코리아라는 말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론이 더 정설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고구려는 지금도 멸망한 지가 지금 뭐 한 1300 몇 년 됐잖아요. 1300년이 넘었는데도 우리 민족에게는 큰 자부심이죠. 그래서 광개토 대왕 비, 야, 우리가 이렇게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어 라고 하면서 하고, 그래서 독립기념관에 가면 그 광개토 대왕 비를 모사해서 만들어 놨어요. 보셨어요? 똑같은 크기로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광개토 대왕은 자부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땅은 좁아졌어도 경제의 영토는 넓히자.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서 열심히 경제 개발을 해서 정말 어느 시대에도 누리지 못한 선진국의 대열에 세계 10위 안에 드는 그런 경제 대국을 만들었는데, 어쨌거나 우리 민족들은 동일한 어떤 그 가치를 가지고 또 동일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고구려와 같은 그런 웅장한 기상을 가지고 이 한반도 좁은 땅에서 갇혀 살지 말고 전 세계를 향해서 기상을 펼쳐서 우리의 영토를 넓히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가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가장 황금 시대는 언제인가,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황금 시대는 광개토 대왕 시대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인데, 물리적으로 가장 발전한 시대는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고구려 역사도 보면 가장 땅을 많이 정복한 왕은 광개토 대왕이지만 가장 넓은 왕을 가졌었던 사람은 그의 아들 장수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 시대의 가장 어떤 융성한 그런 시대였죠. 아마도 열왕기 저자는 이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어떻게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제국 아래에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 작은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가 그 원인을 분석해서 가르쳐주고 또 어떻게 그렇게 쉽게 빨리 멸망할 수 있었는가 이것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정말 이러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신학적으로 분석해 주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또 각 사람이 어떻게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에 근거해서 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생생하게 가르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우리가 9장 1절로 9절에서 두 가지 만약,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다윗에 대한 기도의 응답 속에서 두 가지의 만약이 주어졌는데 첫 번째는 너희가 언약에 순종하면 이와 같은 복을 누릴 것이고 언약에 실패하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 응답이 실제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언약에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융성하고 황금 시대를 누릴 수 있었는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만약에는 이제 11장에 가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않은 신의 성실의 원칙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급속도로 망하게 됐는지 그 위대한 왕 솔로몬마저도 그렇게 됐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9장 10절로부터 10장 29절까지를 이렇게 한 단락으로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주로 학자들은 또 이렇게 이 9장 10절로 10장까지를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전에 제가 열왕기상 그 해설할 때도 가정예배 지침서 해설할 때도 그냥 이게 자세하게 살피지 않았었기 때문에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를 많이 가지고 썼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새로 이렇게 보니까 그런 의도, 저자의 의도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자의 의도는 지금 여기서 부정적인 의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를 어떻게 누릴 수 있었는가에 대한 것들로 봐야 됩니다. 적어도 세 가지 증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두 가지 만일 중에 첫 번째 만일, 그러니까 언약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문맥상에. 두 번째 증거는 솔로몬의 지혜가 3장과 이 지금 10장의 인클루즈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솔로몬이 바로 그 다음에 통치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였어요? 한 아이를 두고 자를까 말까 하는 그 재판의 과정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온 이스라엘에 다 알려졌다. 10장 마지막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천하에 다 알려졌다. 그러니까 또 그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스바 여왕이 찾아온 것과 그 다음에 10장 24, 25절에서 온 천하가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들으려고 왔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지혜가 거기에 지금 인클루즈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3장부터 10장까지 해서 자꾸 솔로몬이 부정적인 걸 자꾸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자의 의도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자는 이걸 아주 면밀하게 그 배치를 해가지고 그 해석의 틀을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자가 의도했던 그 의도를 찾으려고 해야지 저자가 의도하지 않은 내용을 아주 그 세부적인 사항들을 들어가지고 자꾸 거기다가 어떻게 꼬투리를 잡아서 솔로몬이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개인적인 어떤 적용을 하는 것은 이렇게 저자의 원래 의도하고는 좀 빗나간 내용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3장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나오죠. 4장에서 그 지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누렸다고 나오죠. 5장에서 그 지혜를 가지고서 성전 건축 준비를 잘하고 있고요. 6장에서 또 그 지혜를 따라서 성전 건축이 실제로 시작됐고 7장, 8장까지 완공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8장에서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성전 낙성식이 거대하게 거행되고 있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9장 1절로 9절까지 나타나고 그 이후에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인 것들을 이렇게 찾아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 세 번째 증거가 있어요. 세 번째 증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불렀던 시편 72편이에요. 72편에서 솔로몬의 영광과 그 위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것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솔로몬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광과 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장차올 메시아가 이와 같은 나라를 이루실 것을 내다보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은 성경을 해석해주는 아주 중요한 토구이고 툴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성경 전체의 연관성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그걸 바라본다면 이 솔로몬 기사 자체에서 부정적이기보다는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 그리고 그 황금 시대가 어떻게 주어져 있는가, 그리고 그 황금 시대를 너희들이 다시 고대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고려의 태조 왕건도 자기가 계속해서 북진 정책을 취했어요. 그래서 그 원래는 평양 정도밖에는 자기 땅이 아니었는데 청천강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후대 왕들에게도 훈요 10조만 얘기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고구려의 땅을 회복하라, 이렇게 유언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 사람들이나 우리가 지금 함께 생각하고 있는 게 늘 우리의 옛날 영광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걸 얻고자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포로 생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눈물을 머금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옛 황금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는 줄 아느냐? 언약에 신실하면 된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은 그제나 지금이나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니까 그 언약에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너희에게 허락하실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저자는 전달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도를 잘 파악하면서 이 본문을 봐야만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세한 내용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큰 틀에서 해석적 틀을 잘 가지고 있으면 그 나머지는 아주 쉽게 잘 풀립니다. 그래서 이제 9장 10절로 28절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해석의 관점을 갖고 있느냐가 따라서 이제 이 9장 10절로 28절도 이게 이제 계속 비난하는, 솔로몬을 비난하는 쪽으로 그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죠? 아니, 왜 갈릴리 그 땅을 갖다 준 거야, 히람에게. 언약의 땅을 줬다니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 솔로몬이 타락했구만.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역대하 8장에 보면 줬는데 다시 돌려줘요. 히람이 다시 돌려줍니다. 그또 돈까지 120달란트의 금 달란트를 줘요. 근데 이제 그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아마 당시에 그 땅은 다 정복이 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방인 가나안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살고자 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인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그냥 줘버렸는데 마음에 안 든다. 히람이 생각할 때는 그 땅 나 마음에 안 들어서 갖기 싫어. 그냥 다른 걸로 줘. 그래서 다른 걸로 줬더니 돈까지 준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받고 그 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면 정착하면 집 지어주는 값.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황무지를 개간하는데 너희들이 가서 힘들지? 정부에서 돈을 대줄게. 히람에게 받은 돈 가지고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시세로 따지면 45억이니 50억이니 이렇다 그러나 어쨌든 당시로서는 금 120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착금을 주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쪽에 이주시키고 그 땅을 이스라엘의 영토로 더 확고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솔로몬의 어떤 잘못과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그만큼 부국 강병 또 백성들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서 일했다라는 사실의 하나의 사례인 거예요. 그렇게 봐야만 이 본문의 의도를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솔로몬의 그런
설교와 또는 앞서 우리가 쭉 봐왔던 것처럼 솔로몬의 설교와 기도를 통해서 보면 솔로몬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고 깊이 사색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뭐 일반적인 군주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잠언을 쓰고 전도서를 쓰고 그 아가서를 쓴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냥 그렇게 쉽게 그렇게 결정할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문맥 자체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를 전하고 있고 솔로몬의 업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처럼 뭐 우리는 누구 보유국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댓글에다가. 근데 정말 솔로몬 보유국이다, 이렇게 탁월한 왕이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자 하는 굉장히 그 솔로몬의 어떤 뛰어난 업적의 하나로서 지금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로 28절에서도, 그러니까 솔로몬이 너무 많은 건축 사업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국력을 낭비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 노동에 시달리게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됐다라고 이거를 이제 11장 이후의 사건을 끌어다가 해석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15절로 28절은 솔로몬의 건축 사업과 또는 해운 사업, 국제 무역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한 20여 개의 성을 건축하는데 이 성마다 다 전략적 요충지예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요충지, 무역로를 확보하려면 그 무역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요충지, 이제 성을 세워서 그 모든 것들을 이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밀로는 그러니까 성전과 다윗성 사이에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밀로나 하솔은 그 북쪽에 있는 아주 전략적 요충지, 해변길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요충, 다메섹, 시돈, 벳산, 무깃도로 향하는 아주 중요한 요새를 건축하는 거예요. 무깃도도 이스라엘 평야의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이 무깃도예요. 이 무깃도에서 누가 죽어요? 요시야 왕이 죽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은 이 무깃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트라우마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애굽의 저 위에 유프라테스 강 그 위에 전투하러 가는데, 바벨론과 전투하러 가는데 막지 말라고 했는데 막다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느 정도 좀 쇠락에 가는 유다가 부흥하려다가 그냥 갑자기 망하게 돼가지고 그냥 쇠락기를 가잖아요. 그래서 이 무깃도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예요. 뭐 누가 전쟁을 하든 그 길을 지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거기에 당연히 성을 건축하는 게 맞죠. 그죠? 겟셀도 다윗도 점령하지 못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남부 요충지예요. 근데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굽의 왕 시삭이 그걸 먹고 위에까지 북진하려고 하다가 솔로몬의 영향력에 놀라가지고 자기 딸도 주고 겟셀도 준 거예요. 이거는 정말 대대로 관계토왕비와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네? 예굽의 공주가 지금 여기 시집 왔고 그 공주를 위해서 땅까지 뺏어서 바쳤다. 그리고 그 성을 건축했다.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지금 자손 대대로 회자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남부 요충지예요. 그래서 이런 요충지마다 성을 건축해가지고 국방력과 상업과 무역을 보호하고 장려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곳곳에 국고성을 세우고 병거성을 세우고 마병의 성을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 보면 계속 왜 말 많이 갖지 말라고 그랬고 병거 갖지 많이 말라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본 거야? 그럼 너무 그거는 쉽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정말 좀 세밀하게 봐야 돼요. 보세요. 9장 뒷부분에 보면요. 밀로를 건축하고 분양하고 마치고 또 10장에 보세요. 10장 그 하반부 맨 끝에 28절부터 29절만 보세요. 애굽에서 내어 올린 병거는 하나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서도 그 손에서 내어왔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중개 무역을 한 거예요. 애굽에서 600세겔을 사와가지고 독점한 거, 독점. 애굽의 말과 병거와 이런 물자들을 독점해가지고 비싸게 주변에 팔아먹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지금 놀라운 업적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단순하게 봐가지고 왜 이런 거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신명기에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막 했지? 라고 보게 되면 본문의 의도하고는 맞지 않는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삼지 않고 거기에 남아있는,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건축을 잘 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이제 삐딱하게 보면, 이 사람들 다 죽였어야 되는데, 안 죽이고, 이렇게 노예로 부역시켰다. 그것에 대해서 또 솔로몬에 대해서 또 이제 안 좋게 보는데, 얼마나 지혜롭게 했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독자와 또 관리자를 삼고 그들을 노예로 삼지 않고 그렇게 큰 역사들을, 어마어마한 건축의 역사와 이런 일들을 남아있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잘 해결해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을 해렘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면 다윗 때도 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와가지고 굳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저자의 의도를 모르면 자꾸 하나의 단어나 이 작은 것을 가지고서 전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잘 사용해서 훈련시켜서 건설 공사를 성공적으로 잘 수행한 솔로몬의 치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빅터 해밀턴이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장은 본문 자체는 노골적으로 솔로몬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경고는 있지만 책망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를 가져왔으면 경고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걸 책망은 없고, 악의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로 행해진 악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굳이 지금 자꾸 이렇게 솔로몬의 죄나 문제를 자꾸 집어넣어서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빅터 해밀턴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9장 25절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요. 그 내용 전체 문맥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문맥을 놓치면 또 다른 해석이 나오게 되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은 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전 역사가 마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에 전 역사가 마치니라라는 말이 이렇게 성전의 역사가 이제 완공되었다라는 말로 우리말 번역되어 있고 대부분 많은 성경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 역사가 마쳤다라고 해석하면 앞서 이미 전 완공식까지 다 끝냈는데 또 여기 와가지고 또 무슨 전 역사가 마쳤느냐라고 했을 때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성전의 의무들을 다 지켰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3대 절기에 필요한 그 모든 일들을 솔로몬이 주관하여서 성공적으로 잘 맞췄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런 모든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제사와 이런 3대 절기들을 잘 거국적으로 주관하면서 여호와의 신앙에서 떠나지 않도록 백성들을 잘 이끌었다, 잘 임무를 감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에 있는 성전의 의무를 잘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문자적인 번역은 그가 그 집을 끝마쳤다라는 말인데 그 성전의 일을 끝마쳤다, 성전의 의무를 끝마쳤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옳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6절과 28절에서는 솔로몬이 해상 무역을 통해서 국가에 막대한 이득을 가져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홍해 연안에 항구 도시인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고 히람의 숙련된 그 뱃사람들을 제공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한 무역으로, 국제 무역으로 이익을 남긴 거예요. 그게 이제 10장 14절 29절에 좀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물질적인 번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10장에서 이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건 역시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솔로몬의 지혜가 호기심 때문에 그렇게 먼 길을 이렇게 달려왔을 리는 없고 자신의 무역, 자기 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온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부요와 영광을 좀 더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겉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잘 드러나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 이렇게 물질적으로 막 드러나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렇게 쫓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 극치에 이르게 될 하나님 나라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요동하지 않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 솔로몬이 보여주고 있는 유형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영적으로 변환해서 보면서 우리 안에서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실패가 있고 답답함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해야 됩니다. 10절로 13절에서 보면 10장 1절로 13절에서 보면 이제 스바 여왕의 방문이 나오는데 이 스바 여왕의 방문은 수많은 외국 사절단들의 방문의 하나의 대표적인 예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 다 기록하겠어요. 온 세계, 온 천하의 왕들과 사절단들이 막 지금 수많은 예물을 낙타에 막 싣고 달구지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만 사례를 뽑아서 보여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워낙 특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이 스바 여왕이 에티오피아 사람이다. 에티오피아,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여왕일 거다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에티오피아는 뭐 자기네가 무슨 스바 여왕과 솔로몬이 뭐 해가지고 낳은 후손들이다라고 하면서 전 세계 관광객들을 모집하고 이렇게 그 광고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나라가. 근데 대부분 요즘의 학자들은 지금의 아라비아 반도의 맨 끝에 있는 예멘, 요새 그 예멘의 반군이 무슨 드론을 날려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뭐 이거 정유시설을 폭격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멘 지역이,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그 아라비아 반도 맨 끝에 있는 쪽이에요. 근데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900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의 길을 이렇게 쭉 가요. 테마기행에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보면 그쪽에서 향품과 향수나 이런 것들이 특산품이에요. 그래서 엄청 고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마리아의 그 신앙을 봤는데 그 정도로 비싼 그 향유가 그 해변길로도 오지만 주로는 육로를 통해서 와요. 그러니까 그 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그쪽에 예멘 쪽에서 그 사막을 가로질러 가지고 쭉 와가지고 지금 겟셀 지역 정도까지 오는 그 길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두로 쪽으로 올라가요. 그럼 두로에서 또 전 세계로 이렇게 판매하는. 그러니까 이런 판매 루트를 아무래도 지금 전체 그 세계를 지금 솔로몬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스바 여왕은 자신들의 어떤 그런 상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그런 문제, 무역의 문제, 또 국내 문제, 또 자신의 인생의 문제 뭐 등등의 수많은 문제를 싸질머지고 와서 솔로몬을 시험한 거예요. 네, 그 상황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세요. 그런데 1절에 보세요.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명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품과 향료를 가지고서 상당히 많이 그 나라가 부유했던 것 같아요. 수많은 수행원들과 함께 금은 보석을 낙타에 싣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아주 굉장한 결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알고 싶기도 하고 지적 호기심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라의 안전과 또 부흥을 위해서 반드시 솔로몬과 화친의 관계, 동맹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서 1,900km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스바 여왕은 육상과 해상 무역로를 장악하고 있는 솔로몬과 좋은 외교적 관계를 가지고서
있어야만 자신의 국가와 안전이 또 보장될 거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막 물어보죠. 물어보고 이제 그 솔로몬이 다 묻는 말에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왕이 모르는 게 없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고민과 고통과 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 툭툭툭 이렇게 또 쉽게 설명을 해주니까 아마 예수님처럼 비유를 들어서도 설명해 줬을 수도 있고 등등에 이렇게 해주니까 이 사람이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더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4절과 5절을 보세요. 스바의 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러니까 같이 먹고 있는 먹는 그 음식, 우리가 4장에서 본 것처럼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들이 먹죠. 그 다음에 신복들의 좌석과, 그러니까 그 신하들의 좌석도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다웠던 거죠. 또 신하들이 시립한 것과, 딱 어떻게 보면 왕의 조회에 있을 때 사람들 선것과, 그 다음에 그들의 공복과, 공복은 공적인 의복이에요. 의복, 공복과 술관원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정신이 현황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숨이 멎을 듯한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말문이 막혔다라는 거예요. 층계,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말문이 막히고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라고 보기에는 좀 약하죠? 그래서 이 층계라는 말이 올라라는 말인데 번제를 드리는 상황을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상황을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제사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부름, 또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예물과 그 상태를 다 점검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제사장의 그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께 화답하고, 또 그 성전의 성가대들, 또 그 안에 있는 섬기는 레위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서 그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신이 현황했어요. 뒤에 가서 보겠지만 이건 사실은 회심한 거예요. 정신이 완전히 그냥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한 후에 6절과 10절에 보세요.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지나도다. 내가 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말도 안 돼 하면서 믿지 않았는데 와서 보니까 내가 들은 소문은 실제의 반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8절과 9절.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라고 그랬어요. 탐복하고 있는 거죠. 이 백성들은 왕의 지혜로운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맛보고 살림과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자비하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고 스바의 왕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러한 고백은 스바의 왕이 솔로몬과 그 국정 운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깊이 맛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적한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혜를 찾고 있었던 바로 그 스바의 왕이 솔로몬의 신학적 통찰력과 해박한 지식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문제의 답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보니 솔로몬의 지혜는 단지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송축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 저자는 왕과 이스라엘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이방 왕 스바 여왕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잘 드러나도록 하셨기 때문이지,
솔로몬이 스스로 잘났거나 스스로 뛰어났거나 스스로 뭔가를 이루었던 어떤 업적 때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스바의 왕이 간파했고 그것을 독자들에게 들려줌으로써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앞서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두로 왕 히람과 협상할 때 두로 왕 이방인 왕 두로 왕 히람을 통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나오죠. 끝날 때 다시 스바 여왕 이방 여인의 입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너희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떠해야 되겠느냐라고 지금 저자는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마저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또 소개하고 찬양하고 있다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냐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10절과 11절에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바친 뇌물을 소개합니다. 예, 금이 약 120달란트, 아까 얘기한 것처럼 40억, 50억 정도의 향품과 향수와 보석, 이것들은 그거보다 수십 배 더 비싸고 더 상상을 초월한 그런 액수였을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배운 수업료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무역을, 자신의 나라의 국제적인 무역을 잘 유지되도록 협력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곡물이라고 볼 수 있죠. 스바 여왕의 이야기 속에서 갑자기 그런 히람과 함께 무역했던 것들이 중간에 끼어나오잖아요. 11절에서. 그죠? 그러니까 11절, 12절에 그런 게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솔로몬이 해상 무역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의존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13절에서 솔로몬은 평소에 관례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것을 또한 스바 여왕에게 줍니다. 저의 소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은 다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 왕과 스바 여왕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만족할 만한 그런 거래를 했음을 보여줍니다. 그 10장 15절 이후에 보면 스바 여왕이 방문한 이후에 그 어떤 국제 관계에서 얻은 이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와라비아 왕들과 상인들과 교육을 통해서 막대한 어떤 그 세입금을 얻게 되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뒤에 보겠지만 이 교회는 사실은 세상을 압도하는 그리고 세상을 리드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그 지혜를 자신들의 문제와 고민과 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상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더라. 혜윤이가 그렇게 살더라. 너 그 문제가 있구나. 혜윤이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 사춘기 고민이 있네? 혜윤이 반에 친구가 고민하는 친구한테 저 혜윤이한테 가서 물어보면 아마 네 답이 나올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의 원리를 보여줘야 돼요. 교회가 뭐 큰 예배당을 가졌거나 뭐 목사가 몇 개의 박사학위를 가졌거나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자신과 이웃에게 유익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교회의 부요함입니다. 자, 14절로 29절에 보면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를 통해서 국제 무역을 통해서 얼마나 큰 부가 이렇게 이스라엘로 들어오고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4절로 25절까지는 금이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와요. 어디에서 그렇게 나오죠? 금이 많이 났다, 많이 있다. 해성이 어디죠? 금이 많은 곳. 계시록? 에덴 동산. 금이 돌처럼 많은 곳이 에덴 동산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로 부요한 나라가 됐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그것도 10번은 충만의 숫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그 세입금 중에서 금만 따져서 금만 666달란트다. 그러니까 이게 25톤 정도 된대요. 금이 25톤 정도. 그러니까 뭐 온 세계 금이 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한 해에 들어오는 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그 세입금도 또 백성들의 고혈을 짰다. 라고 또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봐요. 근데 아직 아니에요. 지금 다 국제 무역이나 조공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그런 뉘앙스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막 고혈을 짜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솔로몬이 많은 돈을 거둬들였다. 이런 의도는 전혀 나타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제 무역과 주변 국가들이 바친 조공으로 말미암아서 어마어마한 부가 지금 이스라엘로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중해 동부에 있는 해안도로, 해변길, 왕의 도로, 그다음에 그 아라비아에서 오는 그런 향로가 하는 그런 도로, 또 두로를 통해서는 해상무역, 지중해 해상무역, 그다음에 홍해 에시온 개벨에서 있는 그 주변의 아프리카 관련된 그런 모든 무역들을 다 장악해서 거기서 통행세를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나가면 통행세 받고, 아니면 미리 매점을 해놨다가 비싸게 팔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어마어마한 지금 이득을 이렇게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솔로몬의 그런 그 통치는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를 나타내 보이는 거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장 25절에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서 안연히 거했다, 안식을 누렸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나왔냐면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 근데 만약에 솔로몬이 40년 통치했는데 20년만 그랬다. 그럼 그 말에 안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적어도 35년 이상, 35년 정도까지는 이와 같은 부귀와 번성을 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거기서 안식을 누렸던 것으로 보는 것이 성경 자체 문맥 내에서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치하에서 이스라엘은 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뭐 모든 면에서 최고의 정점에 올라가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나 당시의 제국이었던 아수르나 애굽을 능가하는 그런 정치적 영향력, 또 이 부를 가졌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전체로서 보면서 오히려 솔로몬 왕의 이런 부귀와 영화, 이것은 그냥 솔로몬의 개인의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귀와 영화,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그런 영광을 나타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할 때 이와 같이 복되게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아라.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주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9장 1절로 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과 그 나라가 영광과 번영을 누리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0장 1절, 10장 9절, 10장 24, 25절에서 다 이런 솔로몬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저자는 강조해주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의 신실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을 우리는 배우고 또 익히고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영광도 그와 같다라고 할 정도로 지혜도 그와 같아야 된다. 솔로몬을 뛰어넘지는 못해도 솔로몬에 많이 가까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해봐야 돼요. 그 광고에 보니까 당신 안에 있는 금연 본능을 깨워라. 자기 자식에게 난 너를 낳기 위해서 1년 전부터 담배를 끊었어. 뭐 등등에 막 해서 이제 자녀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담배를 끊으라고 하는 그런 공익 광고인 것 같은데, 복지부에서 하는 그런 금연 광고인데, 내 안에 있는 금연 본능을, 금연 본능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식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한다면, 너 자신을 사랑한다면 그걸 깨워서
금연해라. 이제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는 것에서 이걸 누리는 거지, 안 하면 못 해요. 어디 아픈데요? 이 약 먹어. 써서 안 먹을래요. 그러면 약을 누가 맛있어서 먹는 사람 있어요? 그렇다고 또 안 먹여요? 나 속 터져요. 그런 걸 보면. 아니, 약을 먹고 낫기 위해서 먹는 거지. 맛으로 먹어요, 약을? 그러니까, 그게 억지로라도 먹여가지고 빨리 낫게 해야지. 먹기 싫으면 놔둬. 이렇게 하면 그 부모가 잘못된 거지. 또 나도, 내 스스로도 맛이 없어도 빨리 먹고 내가 정상적인 일상생활 하려면 먹어야지, 참고. 그 먹다 보면 또 맛이 괜찮아요, 약도. 그죠? 그거 다 경험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먹어보려고 해야지. 죽을 걸 줄까봐, 극약을 줄까봐서 막 안 먹는다고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편한 본능, 그러니까 게으르고자 하는 본능만 깨우거나 하기 싫은 걸 안 하겠다는 본능만 따라 살면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성도가 이와 같은 지혜와 영광을 소유하고 또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걸 깨워서 그렇게 살고 누려야 되는 거죠. 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탐복하면서 그 백성들이 복되다고 외쳤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너무 탐복해가지고 2번씩 반복하고 있어요.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가 단지 자기 자신의 유익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혜롭게 살면 그 백성들이 다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지혜로운 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모두가 다 그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도 나오잖아요. 지혜로운 한 왕이 그 성을 구하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다 지혜로워진다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은 백성들이 지혜로운 왕의 통치를 받는 그 자체가 복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탐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날마다 배우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워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스바 여왕처럼 사모해야 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아요? 솔로몬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에 비하면 10,000,000분의 1 정도도 안 될 겁니다. 솔로몬은 창조 세계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잘 알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지혜를 만드신 분이고 지혜를 통해서 창조하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솔로몬은 율법과 삶의 이치에 대해서 능통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율법과 자연법칙을 제정하셨고 그 법대로 모든 것을 주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인생과 사회와 역사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지혜를 주님께로부터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을 보면서 복되도다 복되도다 외치면서 부러워했다면, 지혜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의 왕은 현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복지를 보장하시고 영원한 복락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영광과 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숨이 멎을 듯 정신이 현황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저장되어 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지혜와 지식과 보화, 영광이 주님 안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지혜와 보화가 저장된 주님의 창고에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를 의지하고 정말 자기를 부인하면서 나아가면 주님 안에 있는 그 지혜의 창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다 선언한 후에 이렇게 탐복하면서 선언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생명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 지혜를 부인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마신 사람입니다. 이는 세상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물리적인 떡을 줄 때는 사람들이 다 받아 먹었어요. 왕을 삼으려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게 아니다. 너희들은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만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니까 다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 결국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자기 지혜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삶에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창고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과 어떻게 보면 동일시돼야 돼요. 현자가 되는 거예요, 현자가. 그래서 어리석은 그리스도인, 게으른 그리스도인, 교만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네모난 동그라미라는 말처럼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시연이 네모난 동그라미 봤어요? 못 봤죠? 네. 근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은 왜 이렇게 많아요? 게으른 그리스도인은 왜 이렇게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지혜 안에서 내가 게으르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들어가라. 주님께 가서 받아오면 되는데 안 가고 영적인 게으름을 부리니까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각성하고 더 열심히 주의 말씀과 지혜에 접근하기 위해서 겸손하고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지혜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반영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순간 단번에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성장할수록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서 주님의 지혜와 성품이 발현되어지고 겸손하게 되어집니다. 겸손한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주님을 담고 받아들일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다니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 거리에서 1900km가 넘는 거리에서 달려온 스바 여왕처럼 그리스도의 지혜를 배우려는 열정적인 자세로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의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런 열정과 헌신이 없다면 우리는 바로 눈앞에 있는 지혜를 붙잡을 수 없어요. 더욱이 주님의 지혜를 배우기를 게을리하는 사람들은 심판날에 스바 여왕이 우리를 정죄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2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가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데도 그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스바 여왕이 너희들은 유죄라고 판결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분의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그분의 가르침과 비유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그 평범한 대화 속에서도 우리 인생과 역사를 관통하는 진리와 지혜가 번뜩이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는 이 복잡한 세상의 문제들을 투시하는 통찰력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 역사와 종말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해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일을 한번 숙고해 보세요. 정말 티끌에 불과한 죄인들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죄인들의 온갖 저주와 분노 또 조롱 다 받으면서도 사랑과 생명의 길을 내신 그 주님의 발자국들을 한번 더듬어 살펴보십시오. 거역하는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자신을 던진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도 스바의 왕처럼 정신이 현황해져야 될 것입니다. 스바의 왕은 성전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인간의 구원의 길을 보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경륜을 보면서 숨이 멎을 듯한 감동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실체를 보고 누리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더 놀라고 감동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감동에 젖어서 살아야 되죠. 예수님께서 교회에 드러내 보이신 그 지혜를 한번 숙고해 보세요. 스바의 왕이 솔로몬 왕이 식탁에 차려진 음식과 그 신하들의 아름다운 그 옷을 보고 감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성령께서 건축하시는 그 성전과 왕의 식탁에 성찬에 참여하고 그분의 보혈로 쌓인 아름다운 옷, 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보여준 그 물리적 영광과 그 실제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교회의 영적 실제를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왕과 함께 먹고 있죠. 왕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왕이 세우시는 그 성전에 우리는 돌로서 함께 지어져 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지혜롭고 가장 복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건데 왜 주님은 이렇게 안 해주실까 하지만 주님의 가장 지혜로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로 우리에게 현세부터 영원까지 가장 유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스바의 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이스라엘의 모든 제도와 제사의 상황을 보면서 숨이 멎을 듯 하다가 숨이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스바의 왕은 솔로몬이 세운 성전과 제사 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유일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솔로몬을 보좌에 앉히시고 공과 의를 행하도록 하셨다고 찬양합니다. 이방 여왕이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스바의 왕은 솔로몬의 지혜는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녀의 고백 속에서 영적 회심의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솔로몬을 기뻐하셔서 왕을 삼으셨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종말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뻐하시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한 보좌에 앉게 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우리를 사랑과 공의로 다스려 주셔서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가 송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스바의 왕이 언약 공동체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며 찬양한 것처럼 우리 역시 이방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스바의 왕의 회심은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랐던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8장 60절에서 열왕기상 8장 60절에서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세상 만민이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했었는데 바로 스바의 왕은 그 기도에 대한 그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의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민족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슬람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이 솔로몬에게서 1차적으로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지금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궁극적으로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말이죠. 주님이 이 땅에 성탄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였습니다. 동방 박사들도 스바의 왕처럼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모든 민족을 대표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모든 민족으로부터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스바의 왕은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예수님의 지혜와 영광을 보면서 스바의 왕과 같은 사람들이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주님께 나와서 그분의 지혜와 영광을 듣고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황금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지혜로운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과 특권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과 특권을 누리는 사람은 스바의 왕이 황금과 보물을 드렸던 것처럼 최상의 것으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스바의 왕은 솔로몬의 타고난 그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절할 뻔한 것에서 끝내거나 아니면 솔로몬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로서 때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져온 온갖 귀한 보물들을 다 예물로 바쳤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0절 다시 봅니다. 이에 저가 금 10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의 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을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스바의 왕은 그 후에도 교육을 통해서 많은 부와 보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상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일 역시 솔로몬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바란 것은 단지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곡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속에 이미 곡물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그 나라의 가장 귀한 곡물을 가져오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시편 72편에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저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에 건지시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시며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저희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저희 피가 그 목전에 귀하리로다. 그러니까 그 피는 생명이죠. 저희가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저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것을 내다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었던 거죠. 뒤에 이사야 선지자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으로 나오게 될 때, 교회로 나오게 될 때 각종 보화를 가지고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그 교회들에서 사실 소아시아, 그 다음에 마케도냐, 아가야 그 모든 지역에서 이런 예물을 가지고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했는데 그것이 왜 그랬느냐면 바로 이 예언의 성취를 그는 염두에 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 자원하여서 가장 그 귀한 것으로 헌상하는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습니다. 또한 우리가 드린 것보다 하나님은 값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을 드려요. 1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규례대로 스바 왕에게 물건을 준 외에 아마 정해졌겠죠. 애국 사절단이면 뭘 얼마씩 준다. 그 규례대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소원대로 스바 왕이 구하는 대로 다 줬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훨씬 더 부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이 줄 수 있었던 거죠. 솔로몬은 스바의 왕에게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국가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지혜뿐만 아니라 풍성한 재물까지 줬어요. 우리 중국의 소동파 시인이라고, 송나라 때 소동파 시인이 있었는데 이 소동파 시인은 고려하고 국교를 단절해야 된다라고 계속 상서를 올렸다고 그래요. 저 고려 놈들은 말이지 말로는 우리 송나라를 이렇게 섬긴다고 하고 칭송하면서 자기네 특산품 뭐 인삼 몇 가지 조금 가져와 가지고 그냥 어마어마하게 가져간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게 당시의 외교상으로는 송나라, 뒤에 요나라, 그 다음에 고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요나라의 침입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군을 삼아야 돼, 고려를. 그러니까 이제 고려하고 이렇게 외교 관계 사신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배가 타고 가서 원래는 저기 위에 산동성으로 이렇게 배가 가야 되는데 바람이 잘못 불면 요나라로 가버려. 저기 대련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기 링보라고 하는 그 항주 밑에 있는 그 도시로, 거기가 명주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명주로 이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사절단들이 가가지고 명주에서부터 쭉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제 올라가면서 그 엄청 덥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동파가 보기에는 눈에 가시야. 저것들이 조금 가져와가지고 엄청 많이 가져가가지고 이 명나라의 부를 축낼 뿐만 아니라 저놈들을 대접하느라고 이 이스라엘 중국 백성들이 너무 많이 수고한다. 저놈들을 위해서 뭐 영빈관도 지어줘야 되고 먹을 거 그냥 지나갈 때마다 계속 공급해 줘야 되니 그거 얼마나 손해나는 짓이냐. 그리고 저놈들이 와가지고 사신으로 우리나라 정보를 다 갖다가 저기 요 나라에다 줄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송나라에서 내린 그 어마어마한 예물을 갖다가 요 나라에다 팔아먹을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으니까 당장 국교를 꺼내야 된다라고 계속 상소를 올렸다고 그래요. 근데 뭐 실상 소동파가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중화사상, 자기네가 최고로 뛰어난 나라다. 저 오랑캐 나라 고려하고 거래할 필요 없다. 이런 의도에서 이렇게 한 건데 명분은 이제 백성들을 위한 거다라고 이제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는 고려는 중국에 조금 주고 엄청 많이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받은 것으로서 오히려 고려는 더 부유하게 된 거죠. 쉽게 말하면. 외교를 잘한 거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줄 수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자, 중국도 하물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드리면 하나님께서 조금 주시고 말겠어요? 1:1 기브앤테이크로 주시고 말겠어요? 무한하신 자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너무 좁은 생각을 가지고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워하고 가령 그런 것은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이 받은 것으로 여겨주시고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요함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인색하다면 스바의 왕이 야 니네는 그 정도밖에 안 되니? 하고 하늘에서 우리한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지 않을까 생각해 보자는 거죠. 같은 신앙을 체험한 사람은 같은 인생관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고귀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사명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어린 소년이 복음을 깨달았을 때도, 청년이 신앙을 가졌을 때도, 대학 교수나 가정주부가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했을 때도, 왕이 경험했을 때도 동일한 사명의식을 갖게 됩니다. 자신의 육신의 생명보다 고귀한 그 무언가가 그 무언가를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바쳐야 한다는 사명의식에 강하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참된 사명의식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우리 역사에서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이 고구려의 고토를 회복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그래서 계속해서 북진 정책을 수행했고 또 상당한 영토를 회복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고구려의 영광을 되찾도록 유언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그 역사의 즐거움을 경험한 우리 민족들은 그런 영광스러운 황금 시대를 열기 위해서 분투해왔고 그래서 선진국이 됐고 또 지금도 광개토 대왕을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코리아를 부르면서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황금 시대를 다시 여는 것을 어떤 민족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사셨고 제자들에게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긴다고 하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어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에게 잘해주는 사람 우리 잘해주잖아요. 하나님께 잘해주는 사람,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는 사람 가장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제자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소유하고 그 일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는 솔로몬과 같은 황금 시대를, 솔로몬 시대와 같은 황금 시대를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그 황금 시대가 우리 안에 실체로 이미 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혜와 영광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안식과 평강을 주시고 계십니다. 지혜와 부요가 무한하신 그 왕이 우리에게도 풍성한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복을 누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또한 공유합니다. 복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사명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명을 공유한 사람은 세상의 영광을 상대화할 수 있어요. 세상의 조롱과 핍박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이 있는 곳에서는 계속해서 순교자들이 배출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도 참된 사명의식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현실적 욕망과 소유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배교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관과 역사관을 바르게 정립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역사적 사명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도 이방인 나합고 또 이방인 스바 여왕도 그런 사명을 인식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끄는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의 욕망과 소유가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누릴 때 함께 공유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가운데에서 이 솔로몬의 영광과 부요와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시고 참으로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고 또 어떻게 주어진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였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성전을 짓고 지혜롭게 하나님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였기 때문에 참으로 주님의 나라가 그 영광을 나타내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로부터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알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그 이방 나라에까지 널리 퍼졌던 것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인 시력이 약해져 있을 때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이 더 큰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영광은 들의 꽃과 같고 풀과 같아서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솔로몬의 영광도 참으로 그 백합화만 또 못했다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스스로 밝히 보고 그 주님 나라의 사명 가운데에서 그 복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